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마감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하 대단원의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주인공 같습니다. 주인공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름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서 죽었으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록한 게 아니죠.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학자들은 사무엘하는 나단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무엘 상하를 누가 썼느냐가 아니고요. 이 내용, 사무엘 상하를 채우는 내용,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량 이런 거 볼 때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다윗이죠. 단연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가 마치는 24장도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거든요. 사무엘 상하라고 하지 말고 다윗 상하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마치는 마지막 장, 마지막 모습, 어떤 모습인가? 바로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150편이 있어요. 1편부터 150편.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74편의 이 분량을 누가 혼자 다 썼냐면 다윗이 다 썼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죠. 예배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57편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자, 이 시편 57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시편 57편이 시작되는 그 1절 위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를 설명을 해놔요. 자,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사울을 피해 어디에가 있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다윗을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한 나라의 왕,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동굴에 숨었겠어요. 그 동굴에 숨어있는 그 답답하고 그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시편 57편입니다. 이게 노래할 만해서 찬송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확정했다. 이게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노래하기로 결심하고. 연립회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요. 의지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가 찬양할 만한 뭔가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찬양할 만하니까 하겠습니까? 다윗은 결정합니다.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노래하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상황과 형편은 분명히 어렵지만 녹록치 않지만 상관없이 나는 오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예배고 그런 예배자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단연 눈에 띄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단연 눈에 띄게 언약궤 앞에서 뭘 했죠?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춤 안 췄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신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에봇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에봇. 우리는 흔히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뭐가 내려가 버렸어요? 바지가 내려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당대의 모든 남성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상의 하의가 구분되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원피스처럼 통으로 그냥 다 된 그런 옷인데 이 바지가 없죠. 그래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현대식으로 각색을 하니까 바지가 내려간 거고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치마 같은 걸 입고 있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니까 이제 하체가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남편이 왕이 채통이 없이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마치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춤을 추듯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속살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서 이제 어디 다닐 수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아내 된 미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뛰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맞다.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유가 뭐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니까? 다윗이 시를 잘 쓰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예배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누구보다 열렬히 마주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찬양하고 왕인데도 에봇을 입고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 비전의 말씀이 이 말씀인지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교회 비전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 비전의 말씀이 시작되는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게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어떻게 목회할까요?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혹시라도 개척을 생각하거나 단독 목회를 기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던 중이었는데 아모스 9장 11절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마치 제 온몸에 60억 세포에 새겨지듯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좋아요. 모세의 장막은 율법이 있어요. 엘리야의 장막도 좋아요. 엘리야의 장막은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장막,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장막, 모세의 장막도 엘리야의 장막도 아닌 뭐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찬양팀 이름을 헤븐스가 아니라 원래는 다윗의 장막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쪽 서울에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이 이미 다윗의 장막 이름을 쓰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누구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장막, 찬양하는 장막,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장막. 사무엘하 24장이 시작될 때 염려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요압이 말리잖아요. 왕이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 말려요. 하지 말자고.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근데 다윗이 재촉을 하죠. 기어이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진노하시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역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24장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비극이죠. 다윗이 그동안 너무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무엘하 24장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온역이 들었고 7만 명이 죽고 이거로 만약에 사무엘하 24장이 마무리된다면 너무 슬퍼요. 너무 감사한 것은 사무엘하 24장은 그런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24장의 이 마지막 모습 뭐냐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받으시고 그리고 재앙을 그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느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심겠대요. 사과나무 심겠대요. 일본의 마루야마 간지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기는 마지막 순간 정원에서 정원 가꾸다가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무엘 상하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페이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모습,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예배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뛰놀고 찬양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다 꺼져가는 인생의 황혼에 마지막 모습이 뭘까 했더니 전쟁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 과정이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 플로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희 교회를 빌려서 5주 동안 스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과정에 참여했고 14분의 성도님들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배 인도자 학교를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생각난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 CCC에서 발행한 유명한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이 사형리에 보면 4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건데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를 딱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다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계획.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참 듣기는 좋은데 이게 애매합니다. 그 계획이 뭘까? 나를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것을 혹은 사명, 혹은 비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카존이라 그래요. 비전. 가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건데 도대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발견하는 게 카존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청년들도 카존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 카존에 대한 이 궁금증이 참 많아요.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이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원리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카존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이걸 한번 잘 봐보십시오. 자, 분노라는 단어가 좀 세죠.
조금 순하게 바꾸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가 다 다릅니다. 자, 스타벅스를 갔어요. 누군가는 스타벅스 커피 맛을 보고 커피 맛이 별로다. 이분은 지금 커피 맛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는데 이분은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또 누군가는 스타벅스 직원의 어떤 그 서비스가 이게 눈에 딱 들어와요. 왜 서비스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말투를 저렇게 응대하지?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또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보면서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이 젊은 사람들을 오려면 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스타벅스 내 청소 상태, 스타벅스 내 테이블 배치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러지? 여러분 누구나 다 그게 불편하지 않은데 나는 그게 불편하다면 그 부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도 누군가는 의자에 배치된 상태나 색깔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예배 이 강대상이 너무 작다. 뭐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 찬양 넌 뭔지 모르겠어. 너 불편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는 제가 차고 있는 이 넥타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주보 왜 이렇게 글씨가 작은지, 커튼 색깔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또 화분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시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키노트 이런 자체도 너무나 어색하고, 여러분 내 안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 뭔가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 감정이 있습니다. 저를 사로잡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제 안에서 이렇게 뭐가 확 올라와요. 그게 뭔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거기서 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전도단은 매주 화요일이면 지금도 화요 모임을 하죠. 1시간 이상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거의 2시간 이상을 집회를 갖는 거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열렬히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 예배하는 중에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분, 나 이제 선교하겠다는 분, 나 막 갑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하나님께 다 드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열렬한 어떤 예배의 현장에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로 딱 오죠. 그럼 교회로 딱 왔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하죠? 땡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목소리 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렬히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딱 왔는데 교회는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교회 왔는데 역시나 부목사님이 땡땡 다 같이 일어나셨어.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뭐 찬송가 부르죠.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예배 스타일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어떤 스타일이든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 제가 예수님단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교회로 딱 왔는데 교회에서 제가 드리는 게 어떤 예배의 형식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이 저를 불편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화요 모임에서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이 이 기존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찬양도 안 부르고 뭐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자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분위기가 확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열렬하게 뛰고 땀이 범벅이 되도록 목이 다 쉬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기로 딱 오면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한 거죠.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건조한 거죠. 뭐지? 왜 이렇게 예배하지?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너무 뜨거운데 왜 이 기존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뭐 찬양 하나 하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나를 이단으로 볼까 싶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것 같은. 그래서 왜 예수 전도라서 느끼는 이 뜨거운 감격이 기존 교회 안으로 흘러오지 못하는지 연속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네가 해라 그 교회.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주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 그런 교회 하고 싶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비전,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장막.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다윗의 이 황혼의 희끗희끗한 주름이 자글자글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싹 마무리되고 있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 당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 좋자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 좋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안 오죠. 나 좋자 그러면 그냥 저 놀러 가죠. 못 오러 교회 와요. 그 먼 데서. 여러분, 나 좋자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나를 위해서 너 예배해라. 나를 위해서. 그 다음 19절 시작. 아이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 우리 지금 잠을 보충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할 걸 그랬을까? 아니, 편하게 주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편하게 주무십시오만은 우리 지금 잠이 모자라서 여기 온 거 아니고 우리 뭐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고기 먹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늙어. 뭐라 그러냐면 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거의 그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삭이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고기 좀 해. 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사과나무 심겠대요. 누구는 정원 손질하겠대요. 누구는 고기 먹겠대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재앙이 멈추기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지난주 우리 강병규 집사님이라고 오늘 일부 때 우리 아기 데리고 와서 신생아 축복을 받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강병규 집사님이 지난 한 2달 동안 이렇게 출장을 좀 가셨어요. 해외로. 근데 거기가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 갈 수,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도 또 어차피 또 이렇게 영어라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카페로 저희 교회 들어와서 유튜브 말씀 좀 이렇게 듣고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지내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2달 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치부 선생님이니까 유치부에서 이제 하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 유치부 선생님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가 제 옆에 강병희 집사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치부 전도사님 설교가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지. 예, 전도사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고 여러분 우리도 2달 있다 만납시다. 2달 있다 만나면 우리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2달 있다 만나면 이렇게는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좌우지간 2달 만에 전도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제 설교도 분명 들었을 텐데 제 이야기는 안 하시고 전도사님 말씀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보내주라. 이 백성 보내주라. 바로가 그러죠. 너희 나가 뭐 할래? 너희 왜 보내주라는 거야? 나가 뭐 할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실 만큼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시고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시키셨을까 궁금하죠? 예배 받고 싶어서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열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열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받기를 기대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카존이죠.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찾으신다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책상에서 일하다가 안경 어디 갔지 하고 안경 찾을 때 있어요. 또 자동차 키 어디 갔지 하고 찾을 때 있어요. 그런 제테오가 아닙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마치 이 젖 먹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을 때의 그 제테오입니다. 엄마의 젖이 아닌 어떤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안경을 잃었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다시 하나. 자동차 키 잃었으면 다시 대리점 가서 맞추면 됩니다. 엄마의 젖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엄마의 젖이 아닌 한 이 아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마치 그런 열망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헤브스 찬양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형제교회 섬기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만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죠? 예,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왔냐 안 왔냐 묻지도 않고 그냥 TV,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뭐 제 존재는 거의 투명 인간이죠. 어렸을 때 제가 딱 들어가면 분명히 아침에도 봤고, 근데
저녁에 이제 일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아직 어릴 때 제 아내가 이러죠. 아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와서 제 발을 끌어안고 제 목을 끌어안고 한 녀석은 제 다리에 주렁주렁 매려 있고 하나는 제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는 막 저한테 뽀뽀를 하고 보고 싶었다고 하고 그랬던 아들 딸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제테오예요. 나는 그냥 어제도 들어갔던 집이고 그제도 들어갔던 집이고 그냥 나는 이 집이에요. 나는 그냥 건조한 마음으로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맞이하는 이 아이들은 마치 1년 만에 만난 아빠처럼 한 달 만에 만난 아빠처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부비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열렬한 환영, 그게 제테오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뭐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또 지난달에도 예배했고 또 벌써 이런 식으로 좀 열린배대교에서 꽤 몇 년 동안 예배했고 그래서 늘 드리는 예배같이 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아무 감정 없이 와 있어요. 그냥 건조하게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눈을 딱 뜨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아침에 깰 때의 주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굿모닝. 너 오늘 교회 가려고 눈 떴지? 예, 이렇게 말하죠. 5분만 더 자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걸어오고 주차를 하고 교회 본당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본당에 들어오는 이 순간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입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입 맞추다라는 거예요. 연인에게 입 맞추듯이 우와 우리 아들 왔냐. 들리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본당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팔을 벌리고 여러분에게 달려와 오메 우리 아들 왔냐고 우리 딸 왔냐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숨죽이고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제테오 하나님의 예배자를 향한 열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내가 얼마나 열렬히 환영받으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열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마지막입니다. 회개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요. 누가 회개했다고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니까 얼굴이 어둡죠? 마음이 무겁죠? 자, 죄인이 이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 돼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맞으신다고요?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실패했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감히 찬양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선발로 여러분을 달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아 왔냐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웰컴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볼을 부벼주시는 여러분 이 다정다감하신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존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제테오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의 인생이 거의 꺼져가는 말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나 고기 주라가 아니라 아들아 나는 네가 마지막으로 나를 예배하는 모습 보고 싶다.
왕이었지만 무슨 기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런 모습 말고 아들아, 네가 왕이지만 나를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